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을 행한 후에는 나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자체가 중요하기에 선한 일은 드러내도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그 선한 일을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밝히셨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논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선한 일 자체보다는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홍보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들먹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 드러내니까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내가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상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좀 은밀하게 좀 해봐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반문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누군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에 불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선포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켜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웅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부분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걸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나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 맹자, 부다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고 성인 군자라고 하는 말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생명? 생명을 창조해내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인들도 복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안색이 변하는, 야, 어떻게 니네 종교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몰골을 보니까 형편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면 여자가 셋이나 뒀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넷을 두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보면은요, 요셉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개차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12명의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12명을 변화시켜요. 이 12명이 속입니다. 이 12명이 거짓말 잘합니다. 이 12명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동생 앞에서 회개합니다. 눈물을 쳤습니다. 이게 다른 모습 아닐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거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저건 안 될 것 같아. 저건 불가능해 보여.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 사람 다시 살아난다는 건 기적이야. 안 일어나, 못 일어나.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이런 역사를 펼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굽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굽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신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로 옮기시긴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성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그 동네에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다녀갔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상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는 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멘트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날려주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2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꽉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할렐루야.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자라서입니까? 은사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강자세요. 절대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자신이 능력이었고 자신이 참다운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 이름을 자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칩니다. 지친다고. 남들 지칠 때 같이 지잖아요. 선한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남들 지칠 때 안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후반전부터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 있잖아. 축구할 때 보면은 전반전에 살살한 것도 아니야. 전반전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고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1m 70도 안 됐어요. 65. 정말 키가 작았대요. 대학 들어가서 키 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선발하는데 너무 왜소하니까 박지성이 선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명지대 체육학과에 들어갑니다. 축구 대표가 있는 팀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살에 국가대표 발탁이 됩니다. 유럽 진출해도 다 깨지고 돌아와요. 에인트호벤에 처음 입단을 합니다. 히딩크가 끝까지 한 1년 동안 야유를 받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그 야유를 박지성이 빼라고 막 에인트호벤에서 막 관중들이 막 난리법석을 하고 물병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박지성이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년이 정확하게 지난 다음에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박지성을 연발하는 것입니다. 박지성. 어떻게 해서는 노력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노력하세요. 박지성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믿거나 안 먹거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나중에 키가 커서 나중에는 뭐 등록대 이거 나오는데 박지성이가 178cm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축구화 신고 178cm 같은데 뭐 어찌됐든 아니면 뭐 키높이 신발을 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 나중에 지치지 않고 뛰는 거예요. 남들 10km 뛰면 13km 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노장이 돼서 30 넘어가서는 스스로 국가대표 은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량이 뻔하니까 사실은. 저는 박지성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홈팀에서만 전력을 다해요. 홈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의식 가지고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거야. 내가 전하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여.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올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셔야죠.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셔야죠. 예수님은 항상 이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참남하다 참남하다. 왜? 아버지와 네가 하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제도권 안에서 서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고 자신을 드러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은 가장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앞세우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기적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유대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헐육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몸까지 깨끗하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사례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이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왜?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였어요. 동일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만한 신성모독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신을 낮추신 분이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니라.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나는 죄인들의 친구이니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지만은 병들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나는 죄인들의 친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속이 상할 때나, 내가 기뻐할 때나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영원하신 친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겐 사망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충실하게 선포하고 충실하게 나타냈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거듭하여 그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진정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 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입맛, 밥맛부터 떨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맛 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작은 일에 막 기뻐지십니까? 아니면 큰 일,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네.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치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런 것도, 여우도 굴이 있고, 저는 그 대목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머리 둘 곳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없으셨다. 고물을 베고 주무시거나 밤을 낮삼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거나, 감람산이 예수님이 항상 주무시는 장소였어요. 명호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죽어있느냐, 내 영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 계셨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간섭을 받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포기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왜?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직이라는 용어는요, 원어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믿음과 관련된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해석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정직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맡기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고요. 하나님께. 다윗은 평생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버지께 전부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더 불안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거든요. 어떤 문명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벼라든지 그리고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가히 인간의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멘트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인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산다는 것이, 미리 저장해놓고 확보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 평생 기도하는 동안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84세 일기로 죽을 때까지 조지 뮬러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 수천 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내고 자신이 문 밖에 탁 나가면 엄청난 양의 아이들이 먹을 먹거리들이 빵, 밀, 잔뜩 우유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져 있었답니다. 그걸 조지 뮬러는요 27살 때부터 경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무려 50년, 60년을 경험하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이보다 크신 분, 하나님은 분명히 많이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손에 의지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자신은 많이보다도 훨씬 크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토록 선한 일에 앞장을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 완전하신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면서 살고 계셨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초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빼놓고는 예수님 초조함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려놓으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아 보소서, 그대의 어머니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나이 어린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나이하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시는데 참 신기한 건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왜?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딴 사람들은 10년 후에 다 목 딱딱딱 죽거나 아니면 화형에 처해서 죽거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야,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노라. 엘리알리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6번째 말을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에 예수님의 공포, 예수님의 두려움, 오히려 밑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백부장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험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손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의 마지막 승부를 항상 말씀으로 띄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도전, 어떠한 아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괴로움도 예수님께서는 뭘로 해결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항상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가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호소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승부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예수님. 왜? 하나님 말씀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뒤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만큼은 뒤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막중한 직무요,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큼 사실 사랑하는 말씀하는데 이 말씀만큼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성경을 골라서 읽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10분도 못해서 자고 있는, 꿈꾸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요즘엔 잠 못 자서 문제가 되지 잠 많이 자서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뱃살이 나오냐? 그게 잠을 적게 자서 그래요. 잠을 적게. 스트레스는 받고 잠을 적게. 그래서 자꾸 먹는 걸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할 때는 좀 주무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자다 보면 뱃살 빠지고 살 빠진다 그러더라고. 이 지방이 뭐 태워진다나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도 좀 주무셔야 돼요. 그 잠이 뭐래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 잠 솔솔 잘 옵니다. 저는 어쩌다가 좀 일찍 잠을 자잖아요. 그럼 꼭 중간에 깨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뭐냐? 항상 불을 안 켭니다. 왜냐하면 혹시 잠자고 있는 호랑이 건드릴까 봐. 그래서 뭘 하느냐?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재밌어요. 할렐루야.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되면 자고 있는 내 영혼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거예요. 유명한 그 미셸이라고 하는 프로골프 선수 있잖아요. 14살에 170인가 175인가요? 키가 그렇게 178인가 이렇게 컸어요. 14살에. 서양 애들도 그렇게 안 큽니다.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키가 쑥쑥 잘 크냐고. 그랬더니 미셸이가 대답하는 게 하루에 14시간 이상 잠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 이상 잠. 틈만 나면 잠잤답니다. 와, 그러니까 키가 쑥쑥 커져요. 쑥쑥 커져요. 그럼 또 속으로 그렇게 했죠.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한가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주무시고 쉬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정말 지루할 때 많아요. 이해 못하는 대목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에 한번 맛을 들으면요, 성경만큼 재밌는 책, 재밌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정말 한번 그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세요. 말씀 읽다 보면 아, 목사님 화가 나던데요. 그 경지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다 재미를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 화가 납니다. 그 경지를 딱 넘어서야 재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막 수십 장을 읽고 창세기를 통째로 다 읽어도요, 거뜬합니다. 거뜬해져요. 모세오경을 다 읽어도요, 거뜬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폭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술과 방법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지혜, 최고의 경영,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따라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띄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